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으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안에 있던 기독교를 전 세계적인 종교로 이렇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명실공히 기독교를 이론과 실제에서 체계를 잡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운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사람이 있죠. 스데반, 아나니아, 바나바죠. 사도 바울을 세운 세 사람, 스데반, 아나니아, 바나바죠. 스데반의 순교와 기도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줬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선 사람이 아나니아죠.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서 들어오지 못할 때 보증을 서서, 바울의 보증을 서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주었고요.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목회자로 일하게 했고 1년 후에 세계 선교를 향해서 함께 나가는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 아나니아, 바나바 이 세 사람이 없다면 사도 바울도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데반과 아나니아가 어떻게 사도 바울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바나바가 어떻게 사도 바울로 세워졌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을 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요일로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월요일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월요일에.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3일 동안 금식을 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금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쯤에 다시 이렇게 그가 눈을 뜨게 되고 다시 먹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이 돼서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일로 이렇게 추측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토요일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처음으로 회당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죠.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성전에 갔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유대교 회당에 갔습니다. 언제까지요? AD 90년 얀미아 종교회의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AD 90년 전에는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D 90년에 유대교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유대교 종교회의에서 기독교인들이 회당이나 성전에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신들의 예배 안에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기독교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AD 90년 얀미아 종교회의 이후에는 기독교인들이 회당이나 성전에 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기탄 없이 회당에 갔습니다. 유대교 예배처인 세당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전도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안식일이 되니까 똑같이 다른 유대인처럼 회당에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전도하니까 21절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랐어요. 왜 놀랄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울이, 또 다메섹까지 와서 열심히 예수를 박해하려고 했던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파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죠. 저 사람 옛날에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수근수근거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제 길을 죽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다운될 수 있는데요,
낙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기죽이고 그를 낙심하게 하지만 사울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더욱 힘을 얻어. 누구 때문에 더욱 힘을 얻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더 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러분의 길을 죽입니다. 길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대체로 길을 죽입니다. 여러분이 잘해도 길을 죽여요. 시기 질주 때문에 여러분이 잘해도 길을 죽입니다. 또 여러분이 못하면 못하는데 또 여러분의 길을 죽입니다. 사람들은요 길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주변의 사람들의 그 기죽이는 소리에 좌우되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힘을 얻어서 오히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당시에 있던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당황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울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23절 보니까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어떻게 하면 사울을 암살할까 죽일까 이제 작전을 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보니까 그러나 그 계획가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지금 성문 앞에 서가지고 이 다메섹 성을 사울이 언제 빠져나가는가 보는 거죠. 빠져나갈 때 습격을 해서 사울을 죽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계속 밤낮으로 사울이 나가는 것을 죽이려고 이렇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니까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내려서 성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꽉 지키고 있으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신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문 밑으로 내려가지고 탈출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죠. 사울을 구하는 그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저렇게 사울을 건져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울이 어디로 갔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예루살렘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광주리로 내려온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사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사실이죠. 아라비아로 갑니다. 여기서 아라비아는 저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바티안 왕국이 지배하는 그 광야, 사막을 얘기합니다. 지금 요르단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으로 사울이 가서 얼마나 있습니까? 3년간 있었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그 3년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다메섹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26절이 바로 그겁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자 하나.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가 있던 거예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그 나바티안 왕국 요르단의 그 사막 지역에 가서, 외딴 지역에 가서 3년을 지내다가 지금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여기서 제자란 말은요 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누가는요 제자란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제자란 말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를 봤습니다. 신자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자들, 여기서는 신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사울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획가닥했으니까 저 사람 정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혹시 이중 간첩이 아닌가? 혹시 우리를 다 잡으려고 내부에 잠입한 간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다 멀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이 대목에서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의 보증을 쓰는 거죠.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의 보증을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핍박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형제들에게서 받아들여졌고 거기서 형제들과 함께 오히려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었다 하면서 사울의 보증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나바를 그 자리에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장소에 도울 자를 세워주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쿠바에 가서 선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저는 쿠바를 갔는데요,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통역자와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통역자와 같이 가지 못하고 우리 선교팀만 저 시골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자가 없으니까 그 시골교에 도착해서 선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스페니쉬를 못하니까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래서 그냥 눈인사만 하고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막 반가웠게만 하고 뭐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마을에, 그 시골, 아주 시골 마을인데 시골 마을에 도시에서 할머니 집에 방문한 16살짜리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가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K-팝 너무 좋아하고 K-드라마 너무 좋아하는 쿠바 소녀입니다. 근데 한국말을 얘기를 해보니까 곧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녀한테 너 우리가 말할 때 통역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저 옆에서 그 소녀가 통역을 했는데 곧잘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녀의 통역으로 거기 있는 전도사님을 막 격려해 주고요, 또 안 믿는 사람 전도까지 했고요. 그 소녀하고 얘기해 보니까 얘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확실히 안 믿더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까지 줬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잘 사역을 하고 그 마을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도울 자를 준비하는구나. 이 시골에서 그 도시에서 방문한 16살의 소녀, 그것도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 쿠바 소녀를 만난다는 건 참 불가능한 일 중에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도울 자를 항상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사울이 어려운 그 시기에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을 도와줍니다. 자, 바나바는 누굽니까? 본명은 요셉이잖아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고 요셉입니다. 그리고 키프로스, 저 구브로 키프로스 섬 출신 사람입니다. 근데 왜 바나바라고 불렀을까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나르바, 바가 아들이고 나르바가 위로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평소에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미스터 위로가 된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 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박위로 장로님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김경려 권사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돌봄 집사님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잘 돌보니까 이돌봄 집사님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너무 격려 잘하니까 박경려 권사님 이렇게 이름을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너무 위로를 잘하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그의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바나바는 이런 일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했다는 것이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바나바가 사울의 보증을 쓰면서 사울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말 한마디에 상황이 확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나바가 평소에 크레딧이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평소에 신뢰가 없으면 바나바가 무슨 말해도 에이 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바나바가 워낙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쌓아놨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하는 사람으로, 품성이 좋은 사람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자들의 공동체 안으로 사울이 들어오게 됐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의 추천 때문에, 바나바의 보증 때문에 들어오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세교가 왔을 때 어색하고 힘든데 그 세교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촌모임에 잘 적응하고 교회 전체 들어와서 함께 봉사하고 같이 동역자로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휴가철에 다른 교회를 가봅니다. 때로는 캐네디언 교회도 가보고 또 한국 교회도 가봅니다. 휴가 때 다른 교회를 가보면요, 제가 많이 배우고 느낍니다. 특별히 뭘 느끼냐면, 세교가 어떤 교회 왔을 때 어떤 심정이겠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겠구나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을 때 저는 거기에 세교로 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갔을 때 이런 게 불편하구나, 이런 게 상처를 받겠구나, 이러면 참 힘들겠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그런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교가 왔을 때 이런 것이 불편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힘들 수 있다, 이런 것이 상처받을 수 있다, 우리는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차츰차츰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는데요, 어느 한 신사가 와가지고 그 작품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들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무릎을 이렇게 거의 꿇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계속 다니면서 작품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가가지고 뭔가 불편해 보이니까 혹시 뭐 불편한 게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중년 신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요.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내일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 박물관에 견학을 옵니다. 근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이 작품이 어떻게 보이는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눈높이에서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 선생님의 태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교회를 보지 말고 새로운 분이 왔을 때, 정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갖까, 어떤 불편을 갖까, 어떤 것이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그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교회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이렇게 교회 안으로 사울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자, 다메섹에서도 이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다메섹 형제 자매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 속으로 사울이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서 세례받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격려받고 그러면서 사울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를 했어요? 그 회당에 가서, 그 첫 회당에 가서 뭐라 했죠? 복음을 전했잖아요. 똑같은 일을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니까 제일 처음 한 일이 뭡니까?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사울은요,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냐면 29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굴 말할까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저쪽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 가서 이민자로 살다가 다시 역이민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히브리파 갈등을 초대교회 안에서 봤는데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헬라파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역이민을 온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캐나다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나이가 들어서 한국으로 다시 역임이 와서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과 지금 사울이 전도를 하고 그들과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울이 변화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고자 힘쓰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하자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광주리에 달려서 도망을 오게 됐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자 고난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선교와 고난은 함께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또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함 받은 것과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같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선교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고난 없는 선교는 없다는 거죠. 선교하면 고난이 따라온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선교를 하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오지? 내가 왜 선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지지?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지? 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다 예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핍박이 오는구나, 이런 힘든 점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갖고 이 고난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자신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반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조금 힘든 일이 생긴다고, 조금 핍박이 온다고, 조금 오해가 온다고, 조금 힘든 일이 생긴다고 선한 일을 접거나 선교를 접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뚫어내고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 보십시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가만히 뒀다가는 여기서도 사울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격렬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피신을 시킵니다. 어디로 피신시켜요? 가이사라로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어디죠? 사울의 고향이죠. 지금 터키 지방, 사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피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마지막 31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무슨 말입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변화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사울이 다소로 가면서 오히려 팔레스타인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하고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런 얘기죠. 그게 5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평안해졌습니다. 왜 평안해졌을까요? 극심한 박해자 사울이 없어지면서 박해가 약화됐기 때문에 평안해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심하면서 유대인과 기독교 사이에 긴장이 되게 심했어요. 사울 때문에 이 긴장이 아주 심했는데 이 사울이 다소로 피신하면서 일시적으로 긴장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평안해진 것입니다. 둘째로 든든히 서가고 박해가 약해지면서 흔들렸던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나타나죠. 세 번째로 주를 경외함이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것이 생겼을까요? 사울이 회심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긴 겁니다. 저렇게 극심하게 예수를 박했던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꼬꾸라지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는 정말 부활하셨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를 경외함이 더 늘어나게 되죠. 네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많아졌다. 박해자를 선교사로 만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쫓겨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성도들이. 근데 박해자 사울, 박해자의 그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선교자로 바뀌는 걸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응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수적인 성장이 오는 겁니다. 결국 이 사울의 박해, 회심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긴장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뭘로요? 기회로 바꾼 거죠.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 개인에게도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사울의 여행 경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 직후의 사울의 여행 경로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 시리아의 다메섹을 향해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향해서 핍박을 하러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져서 다메섹에서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고 세례를 거기서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광주리에 달아서 어디로 가냐면 저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갑니다. 여기서 아라비아는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나바티안 왕국 지역, 그 광야 지역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요르단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3년간 바울이 지냅니다. 3년간 사울이 지내죠. 그럼 3년 동안 뭘 했을까요? 거기서도 사울은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전혀 다른 유대인 문화권이 아닌 이방 문화권,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3년 동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적한 광야에서 사울은 아주 깊은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들어오고요, 다시 오늘 보니까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죠. 3년 지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죠. 근데 갈라디아 1장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은 15일, 2주만 머물게 됩니다. 오래 머물지 못해요. 2주만 머물고요. 그 다음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라, 저 지중해 해안에 있는 가이사라,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로 보냈다가 거기서 어디로 보내요? 저 위에 있는 다소, 길리기아 성 다소, 사울의 고향으로 다소로 보내게 되죠. 그럼 다소에 가서 사울은 얼마나 있습니까? 1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10년의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그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어디로 오냐면 안디옥으로, 바나바의 초청에 의해서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간 목회하다가 AD 46년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한 연도를 우리는 AD 33년으로 보거든요. AD 33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울이 첫 선교사 나간 시점은 AD 46년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시차가 얼마죠? 13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하고 바로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13년 동안 히든 라이프, 숨겨진 삶을 산 겁니다. 무명의 시간을 산 거예요. 어디서요? 변두리에서, 아라비아라는 변두리에서 3년의 무명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저 다소라는 변두리에서 3년간의 무명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럼 이 13년의 기간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학자들은 세 가지가 이 기간에 일어났다,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전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 문화권의 전도의 경험을 이때 익혔을 것이다. 아라비아에서 전도하면서 이방 문화권의 전도 경험을 하게 된 것이고, 다소 고향에서 10년 동안 사울이 가만히 있었지 않을 것이다.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소아시아에서 전도 경험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기간 동안 사울은 신학을 체계했을 것이다. 그가 가진 헬라적 소양과 유대적 소양을 융합시켜 가지고 복음을 구약의 바탕을 해서, 헬라 문화권의 바탕을 해서 체계하는 작업을 이 10년, 13년의 기간 동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깊은 기도를 했을 것이다. 아라비아에서도 다소에서도 그 무명의 시간을 보면서 깊은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 안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찌꺼기들, 배설물들을 이때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안디옥에 왔을 때는 그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완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13년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1차 선교행 선교사 나가는 AD 46년까지 이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울을 빚으신 거죠. 준비시킨 거죠. 그 준비 기간을 통해서 그가 위대한 사도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콱 꼬꾸라져서 갑자기 떠오르는 깜짝 스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13년의 긴 시간에 거쳐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신 거죠. 마치 다윗이요, 17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만 언제 왕이 됩니까? 30세에 왕이 되죠. 13년 동안 광야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준비되잖아요. 그러면서 30세에 왕이 돼서 위대한 왕으로 나가는 거죠. 사울에게도 똑같은 13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예루살렘에 두지 않고 아라비아와 다소 변방 지역에 두신 겁니다. 변두리에 두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13년 동안 사울이 있었다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겠죠. 야고보 사도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식 멘탈리티, 예루살렘식 사고방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13년의 변두리 생활을 통해서 그는 예루살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변두리 사고, 마지널리티, 변두리 사고, 주변성의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는 이방 문화를 접하고 이방의 선교를 통해서 선교 중심의 교회의 비전을 보게 된 거죠. 이방 선교의 비전을 보게 된 거고 훈련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예루살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훈련하고 준비해서 이방 중심의, 변두리 중심의 혁신적인 생각,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준비를 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세계 선교를 해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창립했지만 중간에 쫓겨나잖아요. 그 회사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쫓겨납니다. 애플에 쫓겨나요. 그 10년 동안 밖에 있다가 10년 후에 다시 애플사 사장으로 들어와서 아이폰 이걸 만들게 되는 거죠. 아이폰, 아이패드를 그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의 그 시간이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 된 거죠. 사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에 13년 동안 계속 있었다면, 중심부에 계속 있었다면 그는 중심부에 사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 13년 동안 변두리에 있으면서 그 변두리에서 오히려 그는 이방 문화를 접하고 이방 선교의 경험을 가지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쓰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사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 이상의 무명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사울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었고 실패의 순간이었고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됐을 때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이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반복되는 이 벗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보시면요, 이 사울에게서 막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옛날에 핍박한 사람이야, 그런 공격이 들어오는데 22절 보니까 yet은 벗이란 말이죠. but 사울은 더 힘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막 작전을 짜고 음모를 짭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밤낮으로 문을 지키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25절 그러나 사람들은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내려서 살리게 되죠. 그렇게 3년의 다메섹과 아라비아 시간을 거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바나바가 나타나죠. 27절에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를 형제들 안에 받아지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간 무명의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시간을 통해서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사용하게 되죠. 저는 이 5번의 벗을 보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됐습니다. 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이 많은 그러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 그러나가 계속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묶이지 않고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러나를 항상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넘어서서 이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국이 어렵습니다. 조국의 교회가 어렵습니다. 캐나다 한인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상황도 허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울의 우리 초기 회심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벗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벗을 늘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어려운 상황들,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 천주교가 234년 만에 교회 문을 닫았대. 234년 만에.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234년 만에 천주교가 미사를 안 드리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엄청난 박해 속에도 미사를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고 전체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생각해서 230년 만에 미사를 안 드리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벗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믿음을 놓고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펼쳐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겪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멋하면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상황을 그때그때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셔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 이뤄가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해주시고 겸비하여 주님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후에 13년의 시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1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고난과 핍박과 오해와 박해가 있었지만 하면서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장면들을 보면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조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더 큰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에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블레임하고 비난하고 나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 겸비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은 어렵지만 버타시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가 사는 땅 캐나다 위에, 그리고 조국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